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 진정 사모하는 징조받으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성령을 강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도다. 내
매일 순간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네. 그 사랑의 흔적이 아직도 선명한데 나는 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을까? 나는 왜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을까? 나의 소명이면 나의 소명은 오직 주를 위한 것. 이 생명 다해 영원히 가야 하는 길. 이 바람으로 폭풍 몰아쳐도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리라. 내 주님 무겁고 힘이 들어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 하나님 날 달려라신 후에는 내가 전부 같지만 우리 정평의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법을 제 역을 보혈의 피로 지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우리가 당장처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삶이 힘들다 해도 낙심하지 마라. 너의 작은 신음도 듣고 있단다. 너의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너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오열로 씻어주리라.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갑시다 주님 오시어
드려 우리 모두 잠들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 씻었고 주 사랑 힘입어 천국에 갑시다. 주님을 기다리시네 날 맡으러 나와 계시네 나의 형제여 또 나의 자매여 어서 속히 주님께 나와 나의 주님 흘리신 피로 씻음 받고 천국에 갑시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 마음을 뺏으려는 마귀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려는 마음과의 영적 전쟁이잖아. 전쟁터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좌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그 어떤 다른 곳에 자꾸만 마음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모르고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아담과 늘 동행했어요. 사탄에게 뺏긴 이후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영적인 분별을 주셔가지고 보면 느껴지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어떤 특정한 죄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마귀 함정인데 왜 저럴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말은 할 수가 없죠.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증거를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존재하는 장소가 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감정이 우러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은 주로 좀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또 가슴으로 나오는 사람은 따뜻하고 이타적이고 배로 나오는 사람은 포용적이고 때로는 탐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고 마귀 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적이 되지만 마귀 전이 되면 탐욕적 바뀌기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잖아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욕심은 지옥 업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욕심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 놔요. 예수님은 진정한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욕심이 안 나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못하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두 개 있으면 나누고 싶고 있으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줄 때 그게 즐거움이 상급입니다. 상급.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도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노리는 마귀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이끌릴 때가 있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돼요. 또 내가 순간 세상으로 마음이 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야 돼요. 뭐 사람하고 감정을 상해서 상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 그 회개하는 그런 심령, 그런 상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제가 연약해서 또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는 죄를 절개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마음속으로도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덥석 물질 않아요. 덥석 물면 안 잡히잖아요. 마치 젊은 총각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정말 아주 훌륭한 전력과 많은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끈질긴 유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이는 하나 잡으면 다 잡아버려요. 어떤 특정한 죄에 걸리잖아요. 그거 하나만 잡는 게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교만과 혈기와 음란과 여러 가지 죄가 복합적으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아 헤매인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는 사람, 즉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기회를 엿보는데 대상이 지니고 있는 마음 상태와 합하는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을 만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행동하도록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마귀가.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굉장히 처음에는 유혹할 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보암직하게 만들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바라보게 해서 그 유혹에 이끌리게 하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지금도 보암직한 그런 유혹에
이끌리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를 따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어떤 장소에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물건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반대의 생각도 떠오릅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지면 안 되지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두 생각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모두가 내 자신의 생각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생각 모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든 저런 결정을 하든 별로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다소 양심의 가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믿음이 굳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너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이끌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은 이 일에 마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한 가지씩 점령해 들어가다 보면 더 강한 유혹으로 또 이끌어 갑니다. 마치 바람둥이가 정숙한 여자를 범할 목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처음부터 여관에 가자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삼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굉장히 친절히 보여줘. 정말 아름답군요. 옷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를 막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기분을 좋아해요. 그래 마음을 싹 열게 되잖아요.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그 아름답다는 말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 상관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그 말이 솔깃해서 그 남자의 관심을 잠깐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는 사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죄라도 나는 짓지 않을 거야. 이 죄는 마귀에 속한 것이고 내가 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니까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죄 유혹이 오고 달콤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도 나는 저것보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거야.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결국 나의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거야. 그런 결단이 있으면 마귀가 요 앞에 왔다가도 도망가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에게 마귀가 땡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범하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탈락될 수 있다는 것, 생명책에서 치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림길에서 마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원수 마귀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분별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대치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완전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을 뺏으려고 마귀는 얼마나 우리에게 접근해 공격해오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죄와 싸워 이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의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과 출세, 명예를 따라가다 보니 미혹의 영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명예, 출세, 물질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 주님 외에 그런 것들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자신의 의를 따라가면 이 자신의 의는 썩어질 것이에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 신의 어려운 속성, 하나님은 어렵고 정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렵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칭해 주셨어요. 여기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어 양은 천국에, 염소는 영원한 우리 주님과 이별의 장소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히 말씀 안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 이것은 거짓된 믿음, 지식적으로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자기 행위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굉장히 더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것은 바로 사탄을 닮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더 겸손의 자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낮아짐의 자리, 이것이
은혜를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교만해지면 마귀가 또 확 잡아버려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인데, 이 올바른 지식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않는 열심은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올바른 지식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의를 행하야지만이 아주 상급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임할 그날의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월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혐오를 막 얘기하고 판단하고 막 입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떤 분은 이 입에 실뱀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자기 입을 그렇게 때려갖고 피가 흐르고 땡나물이 됐대요. 이렇게 기도원에서 얼마나 때려놨던지 입으로 죄를 그렇게 지으니까 실뱀들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입으로 판단하고 죄 짓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은 하되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거점을 삼아서 악한 양분들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결국 멸망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는지 마귀의 집이 있는지 안에서 나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마음의 상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런 추한 더러운 모습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일깨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죄까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제가 한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회개가 터졌어요. 내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이 타락한 육성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니 이 마음이 기쁨으로 천국에 임해서 회개를 하고 나니 천국에 임하니까 기뻐서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육의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에 속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순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함께여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